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남 목사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넘어 말을 잘 구사함은 많은 경우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적절한 단어와 문구로 또 분위기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본인의 뜻을 잘 전달하고 또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뭘 이야기해도 저도 모른 채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경청하게 되죠. 이러한 유창한 화술은 내가 어떤 단어와 문구를 사용하느냐를 넘어서 상황과 문맥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줍니다. 고린도는 이러한 유창한 화술을 구사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높이 떠받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을 거의 숭배하듯 했다고 합니다. 많은 고린도 시민들은 그들이 열심히 번 돈을 그들의 화려한 화술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아낌없이 썼다고 합니다. 마치 유명한 토크쇼 참석을 위해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경우와 비슷하겠죠. 기록에 의하면 또 많은 돈을 주고 이런 이들을 고용해서 본인들도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메시지 자체만큼 이들에게 있어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문화가 가득한 고린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본문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시민들이 열광하던 이들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함께한 가운데 아주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메시지를 고린도에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즘 시대에 텔레 이벤젤리스트들과 같은 언변을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아주 쉬웠습니다. 이들을 감당케 하기 위한 화술도 없었습니다. 초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그는 뒤로 빠졌습니다. 1장에 묘사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언변과 화술을 우상시하는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원했다면 그는 고린도 회중을 향해 보다 더 화려하고 귀에 듣기 좋은 언변을 사용했을 거예요. 이러한 화술로 회중들을 매료시켰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기 때문에 그가 원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회중들을 열광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요, 성령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화려한 언변술보다 투박하고 꾸밈 없는 그의 메시지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진다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단조로움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이들을 인간적인 요소로 감동케 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제가 몇 년 전 교회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동남아로 들어갔는데요. 아주 영어가 짧으신 집사님께서 온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조금 걱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알아나 들을까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아주 서툴게 전하신 그 복음을 듣고 이 대학생이 주님을 눈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회개했습니다. 아주 매끄럽고 유창한 언어로 복음을 전해도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지만, 듣기에 조금 거슬리고 화려한 화술이 없어서 귀에 달게 들려지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짧은 영어로 인해, 미숙한 언변으로 인해 전달이 매끄럽고 효과적이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복음이 이들 마음을 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면, 여러분, 나머지는요 다 엑스트라인 거예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투박한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문화적으로 좀 더 세련되고 이성적이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 영적 상황에 도전을 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긴 죄의 무게를 알게 해줄 때, 다시 말하면 나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문화적으로 세련된 고린도 회중들을 향해 무엇인가를 향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마치 바디빌더들이 스팟라이트를 받으며 본인의 근육을 플렉싱하듯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는 그의 모든 선교 여행과 삶의 여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인의 교육을 통한 화술에만 의지했다면 그의 사역은 처절한 실패로 막을 내렸을 거예요. 하지만 신성교회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자라게 하는 그 역동적인 힘이 바로 인간의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란 믿음이 그에게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린도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절대 인위적인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끌어들여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또 평범한 우리에게, 또 조금 다르고 독특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다음 구절인 5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면 얼마나 설교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까요? 설교자들은 본인이 사용할 모든 단어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때로는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뿐입니다. 바울은 꿀을 바른 것과 같은 그런 화려한 웅변을 사용하는 대신 투박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조롱과 거절의 처절함을 고린도에서 맛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피하려고 인간적인 요소를 그의 사역에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고린도 교회에서 운행하고 역사하시도록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교육을 통해, 세련됨을 통해 세밀하고 치밀하게 훈련되어지는 임기응변의 지혜가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정하신 것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갇힌 사자에게 있어 최선은 그 철장에서 나와 야생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가 그 철장을 뒤로하고 야생으로 갈 때 비로소 그는 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에게 있는 힘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이를 사냥하고 무시무시한 이빨로 적을 물어뜯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인간의 틀에 가두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만민에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서 나온 사자와 같이 영적 야성을 가지고 만민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간적인 요소를 감미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또 유럽으로, 미국으로, 또 한국을 통해 중국과 동남아로, 중동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해,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고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삶의 주님을 다시 초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한 세상적인 힘으로 인해 허무한 나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